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승인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사랑과 인사합니다. 멋지십니다. 건강하세요. 그럼 한 해도 여러분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의 자유의 신상, 아마 저 유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몇 번 가봤는데 아마 세계적인 관광물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저기에 찾아오고요. 아마 뉴욕을 온 사람들은 저기에 또 가려면 배를 타고 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아마 멀리서나마 다 보았을 만한 그런 동상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책에서도 많이 보았던 그런 동상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걸 타고 올라가서 여신상 속으로 한참 올라간 후에 또 내려서 계단을 내려서 걸어 올라가면 저 이제 얼굴에 머리 부분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창문이 있어. 창문을 열고 그리고 창문으로 대서양의 엄청난 이제 장관을 바라보고 맨하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저깁니다. 원래 오래전에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이 자유여신상이 바로 프랑스에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에 이제 준 선물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이제 미국이 독립한 지 100주년 되는 해에, 그러므로 1876년에 이제 프랑스가 축하 선물로 이제 저 동상을 이제 프랑스에서 미국까지 보낸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선물입니다. 햄스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저 여신상에 아주 가까이 접근해서 관찰을 했는데 특별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올라갔는데 얼마나 감탄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지, 여신상의 머리 부분이 너무도 정교하게 조각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타고 올라갔을지라도 머리 부분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 정말 정교하게 이제 조각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대단히 세밀하고 정밀하게 조각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하는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조각이 왜 감탄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신상이 완성된 1876년에는 물론 비행기 없었고 헬리콥터가 없었습니다. 아마 비행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신상을 제작한 프랑스 조각가는 높이가 46m, 그래도 거기에도 또 축대를 올려놓으면 50m가 되는 그런 높은 여신상을 정말 이제 갈매기나 볼까 말까 하는 그런 머리 꼭대기까지 정확하게 이분이 이렇게 설계하고 정교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걸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밀하게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작품은 걸작품으로 그렇게 이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걸작품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명작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걸작품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훌륭한 사람 우연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땀과 눈물과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또한 바로 그러합니다. 훌륭한 사람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밤에 이렇게 수요일 밤에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를 세우고 권사를 세웠건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과 그리고 기도에 여러분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걸작품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작품들 되고 명작들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마 선인장 아마 여러분 많이 보았겠습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가시를 가졌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이제 가시를 잘못 만지다 큰일 납니다. 왜 가시가 있을까? 여러분 저 가시 또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시가요, 왜 선인장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가울 정도로 뜨거운 사막의 더위와 사르르 있는 듯한 밤추위에
그리고 반복 엄청난 강도로 불어닥치는 모래 폭풍 가운데서라도 왜 선인장이 성장할까? 이런 선인장을 여러분 온실에 옮겨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억센 가지가 점점 부드러워져서 나중에는 아마 솜털같이 되면서 아마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한 선인장을 사막에 다시 옮겨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동물들이 와서 그 선인장을 다 먹어버릴 것입니다.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동물들이 정말 영양분 많고 육질이 부드러운 선인장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동물들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장렬하는 햇빛과 밤의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곧바로 선인장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선인장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시는요 생존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 저식에 가시가 없다면 선인장이 그 사막에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가 때때로 고통처럼 보이건만은 선인장에게는 아주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온실 같은 보호 속에서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우리가 평생을 이제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고통 때때로 축복임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을 겪지만은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희망을 갖기보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온갖 범죄와 그리고 비리, 부정부패와 음란한 문화들이 점점점 이 나라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거룩한 순례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치 사망이 침한 골짜기처럼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렵고 우리가 살기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마치 모래 폭풍과 장렬한 햇빛 살을 내는 추위 속에 방치된 선인장처럼 고통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가득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는 우리 본문의 소대에서 말씀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말씀드린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험악한 길을 가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여러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뭐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나의 목자인 올 한 해 우리에게 닥친 현실도 여러분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둡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수많은 상처와 고통 그리고 죄의 유혹이 지속된다 해도 우리가 그 시작부터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사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기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된다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체로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합니다. 어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어떤 해도 두렵지 않아요. 믿습니까? 어떤 해도 절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사고가 많은 그런 세상입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자동차 대국의 교통사고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운전에 능수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율이 1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가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달려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큰 소리 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문명이 발달해도 얼마나 많은 그런 질병들이 서로 만들어내지고요. 의사들은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의학 장비는 발달해도 얼마나 많은 병균과 세균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안전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 이 사회의 나라의 안전은 언제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세상에서라도 성도는 여러분 주눅 들거나 움츠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안보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함을 믿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왜 우리가 두렵지 않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각종 어려움에 부딪힐 것입니다. 아마도 성도라고 해도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도 제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 은침한 골짜기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불신자와 다른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강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심을 체험케 한다는 것, 이게 물론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은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은 이러한 인도와 보호를 신뢰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이게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이런 은혜, 여러분 정말 우리 앞길이 순탄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일을 만나냐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우리 앞길이 늘 순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인생에서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라는 거, 분명히 고난이 우리에게 많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박해가 많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고난은 필수 요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환난을 좋아하겠습니까? 환난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깰려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쪽 문을 닫으면 또 다른 문을 열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만 당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고난에서 승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언제 어디서 여러분 다 이기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저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와도 도망가는 그런 역사 여러분 꼭 5월 달에 맛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넘치는 은혜. 여러분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는 은혜. 여러분 은혜도 넘친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라, 넘치는 은혜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은치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잔에 넘치도록, 아멘. 따라합니다. 넘치도록,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향기로운 포도주를 넘치도록 이렇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먼저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는 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푼다. 여러분 대적에게 승리하여 포로 되어 온 자들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승전잔치를 거기에 초대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포로들이 잡혀왔습니다. 그 앞에서 정말 승전잔치를 우리가 초대된 그런 모습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른다는 말은
주인의 극진한 친절과 호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기름으로 철철 넘치게 우리 머리에 부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잔에 넘치도록. 아멘. 따릅니다. 잔에 넘치도록. 여러분, 넘치는 은혜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은혜들 다 사모하길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 넘치도록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겨우 채워주는 정도의 약간 은혜가 아니라 흡족하고 풍족한 그런 넘치는 은혜. 아멘. 그런 은혜 여러분 다 받길 바랍니다. 정말 흡족하고 풍족하며 넘치는 그런 은혜. 따릅니다. 흡족하고 풍족하며 넘치는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런 은혜 여러분 5월달에 다 받길 바랍니다. 흡족하고 넘치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가운데 물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에 아무리 험악한 골짜기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건널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받길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되게 만들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바로 이 은혜가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요 측량하기 어려운 만큼 크고 놀랍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시편 31편 19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할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따라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들을 다 여러분 다 받길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위해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다 믿음으로 다 받길 바랍니다. 쌓아두신 은혜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편기가 노래합니다. 인생 앞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은혜를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봅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르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은혜 여러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 은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 할렐루야. 이런 은혜 여러분 다 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돕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믿는 자에게 이런 복들이 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우리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언제나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천대까지 이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다 받기를 바랍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천대까지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 천천히 볼까요? 자막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더 넘치도록, 넘치는데 더 넘치도록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랜 달 동안 우리에게 다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한다. 지금 성경은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믿기에 여러분 사망은 있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보호를 받아 내 눈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없는 그런 고백입니까? 여러분, 잔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은혜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5월달이 얼마나 좋은 달입니까? 참 아름답고 풍성한 달입니다. 내년에는 대만을 우리 교인들 30명이 저와 함께 가지만은 여러분, 지금 5월달이 가장 과일이 좋은 때입니다. 수리 망고가 제일 맛있는 때가 바로 5월달입니다. 가장 좋을 때 아름다운 그런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계절,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계절, 이 계절에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꼭 있길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고백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시편 23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옛날 말씀과는 많이 번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옛날 성경과는 이렇게 시편 23편도 번역이 많이 다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내가 꼭 생활해야 된다냐?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만 산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만 24시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산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그런 것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내 가정에서, 사회 직장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떠나서 어디 있든지 간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의미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호주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호주가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 가정에 호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 복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기차를 타도 잠자리에 들어도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이요. 아멘. 다 천국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그냥 마귀처럼 살면 어찌 그걸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권사 장로인데 집에 가면 그냥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그 어찌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신앙으로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진정한 승리와 행복으로 여러분 채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주인을 여호와로 삼으시고요, 또 어떤 위기가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여러분 꼭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길을 순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우리가 늘 살면서 올해도 이제 5월달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7개월도 지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찬양하고 감사한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주님이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우리가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성전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하오니.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또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눈이 다 떠지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임재 은혜가 여러분 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우리 천천히 볼까요? 기니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유신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율법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필요한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임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세요.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순탄하게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편 23편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곳에 이제 곡절을 가락을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었고 어떤 분이 이곳에 또한 더 시를 더 만들고요. 어떤 분은 여기에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시편 23편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다니면서 도망다닐 때 지었던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배반당하며 도망다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아들에게서 피하면서 도망가는 다윗의 신세. 아마 그러면서 오늘 시편 23편을 아마 지은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러한 불행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놀랄만한 평온함과 찬송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망다닐 때라도 그 마음속에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두렵거나 어려움을 그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다윗은 다녔기에 그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슬픈 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걸 믿으면 우리 어디 갈지라도 여러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절망하거나 내가 이렇게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굳세 믿음은 우리가 은침한 골짜기와 같은 난관을 만나도 여러분 절대로 좌절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과 위기를 맞이해서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고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풍성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 에어놓게 하시고 잔을 넘치도록. 아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또 여러분 말씀하는 여러분들 잔들이 다 은혜 잔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그런 은혜의 고백입니까? 말씀 받은 여러분들 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올 한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